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있었는데요. 여러분, 시내산 사진 우리 밖에 걸려 있는데 보셨어요? 풀 한 폭이 없는 돌밭이죠. 완전 돌산입니다. 40일을 그곳에서 견딘다. 햇빛도 없이,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없이,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불가능한 시간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그곳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금식 기도인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시간이었는지 사실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0일 동안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판을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금식을 하기 위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갔다고요? 율법을 받기 위하여.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 있을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내려가라 해서 다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겠다 하니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불려가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40일 동안을 있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있으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40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9장 18절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율법을 받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올라갔다 하는데 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느냐? 여기 여호와의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낮과 밤 온종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그 기도로서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이나 40일 동안 있게 되는데 그 40일 동안 있는 것을 모세의 금식 기도 기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라고 성경은 기록한 바가 없고 다만 율법을 거기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있었고 그는 율법을 받았노라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율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만 올라가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며칠간 비가 내리죠. 40일 밤낮을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였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보다 이 시내산의 율법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과 이 율법과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은 큰 출애굽의 세계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심에 이 율법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40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그 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분노하여서 나아가 싸우게 되는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다툰 것이 40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즉 시내산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기가 오히려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기어이 죽이겠다라고 엘리야를 쫓아다녔거든요. 엘리야는 도망가서 결국 광야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어 결국 그 광야에서부터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을 걸어서 이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40일간의 기간은 엘리야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내려놓기를 원했던 시기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40일간이 엘리야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외쳐 다녔는데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준 회개의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이 안에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니느웨 백성들은 다행히도 이 40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안에 회개함으로 멸망당함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밤낮을
광야에 계시면서 물도 떡도 음식도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지요. 40일 은혜의 시간을,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지냈는데 마귀는 그 40일 안에 온 것이 아니고 40일을 지낸 후에야 시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일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은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랜 동안의 금식 기도가 왜,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들인가? 성경은 분명히 금식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목사님들은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당연히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예수님도 엘리야도 모세도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40일 금식 기도가 몇 번이 나오느냐? 사람들은 보통 모세가 2번 하고 예수님이 1번 하고 엘리사가 1번 하고 그래서 4번을 금식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4번이 정말 금식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또 다른 교통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시간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40일 금식 기도를 어떨 때 해라, 언제 해라 권장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까? 성경이 왜 해야 되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큰 작정의 시간이요, 큰 변화의 시간인 것만은 확실한듯합니다. 그래서 큰 작정을 하거나 큰 변화를 기대하는 기도를 할 때 40일 동안 그것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말 자기 몸을 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시간을 한 번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져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변화가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어떤 계기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해야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0일 금식을 하고서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가 되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교통하고 내가 정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일 금식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금식 기도는 가끔씩 나오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해라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교회의 어떤 전통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금식을 하고 매주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로 인식을 하고, 그 풍습을, 그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때 금식을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순종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감동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회개의 요인이 있었을 때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했어야 하였지만, 두 번째로는 민족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전에 주었던 그 돌판을 다시 받아 내려오기 위하여 갔던 것이죠. 첫 번째 받았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분노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거기에 분노하여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받기 위하여 갔던 것입니다. 큰 회개의 요인이 있거나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위급하다는 상황을 보고를 듣고 그는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요. 물론 40일을 금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벽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금식하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느 때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큰 회개의 요인이 있어서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요? 아니면 나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건, 아니면 내게 급하거나 또는 간절한 것이 있어서 자원하여서 하였건, 어느 것이든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리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꼭 필요하면 내 몸을 치며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는 세상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하여, 1대1로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오래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반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25일 이상 지나가게 되면 성경도 눈에가 들어오지 않고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걷는 것은 겨우겨우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기도도 안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겨우겨우 때때로 한 번씩 잠깐 보고 또 들어눕고 예배 드리고 또 들어눕고 잠깐 나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와서 또 들어눕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다만 들어누워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만 있을 뿐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금식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모든 금식하는 기도자에게는 마귀가 분명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화를 나게 하고 시기 질투가 나게 하고 분을 나게 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이 은혜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마귀는 더 가까이 붙어서 더 많은 유혹들을 합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잡초는 그 잡초가 다 자라기 전에 뽑아야 되는 것처럼요. 마귀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자를 더 자라기 전에, 더 성숙하기 전에 어떻게든 유혹하여 넘어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마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마귀의 유혹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랫도록 금식을 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20kg 이상씩 이렇게 살이 빠지고 걷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앉아있는데 겨우겨우 버티고 앉아있기는 한데 또 그러면 왜 그렇게 엉덩이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들어누우면 등이 아프고 아무튼 어떤 자세로 있어도 불편합니다. 그중에 들어눕는 것이 그나마도 조금 나으니까 그냥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이렇게 약해지면 영이 예민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영이 약하여지고 몸이 약하여지면 영이 강하여집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영의 눈이 뜨인다고 하죠. 몸은 쇠약해지고 영은 강하여져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것들을 바라보고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은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아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훨씬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금식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는 가르침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지요. 기도가 우리의 훈장이 되거나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자는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더 조용하게 섬김의 자리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거든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면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 일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서원 기도,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여 자식을 얻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한나입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왕정시대로 가는 그 교두보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마무리하고 한 시대가 새로 열리는 그 두 시대를 연결하는 중심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거든 금식하여 기도할 줄 아는 자 되시고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되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간증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마음으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35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함께 주셨죠. 방언도 주셨고 예언도 주셨고 치유의 은사도 주셨고 축기의 은사도 주셨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제가 방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방언을 열어주는 은사까지도 그때 주었습니다. 제가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따라다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큰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장로님들이 참
기도하지도 않고, 안수 집사님, 다른 집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저렇게 헌신도 하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까? 너무 저는 그때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게 했고 너무너무 그 삶이 행복했거든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게으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다, 그러면서 조금은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죽도록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겠다. 혹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을 일이 있으면 기꺼이 죽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고 내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고 그때는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고 너무나 의욕도 충분했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손은 교회를 위하여 가자!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가정은 조금 뒤로, 직장은 왼쪽 뒤로, 가족도 뒤로, 일도 뒤로.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것이 교만이었구나.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었구나. 그것이 내 은혜를 교만으로 바꾸는 마귀의 장난이었구나. 기도하여 은혜 받으면 훨씬 더 자중하셔야 되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 더욱더 낮아지고 오히려 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를 차곡차곡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조금 하나님을 봤다고 나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내게 은사 줬어, 울랄랄랄랄랄라 하고 그냥 온 천지를 떠들고 다니는 그러한 팔랑개비 같은 성도 말고요,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금식이 우리의 훈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이 되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기도함으로 더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지만 또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교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